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봤을 것인데요. 나는 그분들에게 호의로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권리처럼 여기면서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는 모두가 다 유익하거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사랑으로 그분을 대했는데 그분은 그 사랑을 집착으로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분, 내 가정, 교회 혹은 사회생활 하는데 그분 정도는 그래도 서로 마음이 통해서 교제와 사랑이 있는 몇 분만 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내 주위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야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하는 사이, 혹은 난 저분과 교회에서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들의 언행의 이정표요, 운전대요, 선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봉독 시작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이 가정과 교회, 사회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도구는 무엇일까? 믿지 않는 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 도구를 잠언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명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주관, 내 상식 혹은 내 선입관,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 23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훈련하는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계속 그렇게 훈련하였기 때문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설교 시간 내가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드디어 점점 내 생각과 습관을 바꿉니다. 내 생각과 습관이 바뀌게 되어지면 어느덧 내 언행과 삶이 전과 달리 새로워지면서 그러한 어려움도 말씀이 생각나서 넉넉히 이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특할 때가 있었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나 사람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혼자 있어도 홀로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두드림을 애써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거의 생활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분들이 현대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도 어떤 좀 성도님 마음속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이에요. 이거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계속 왕따시키고 있습니까?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과 질문은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의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의심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신앙의 예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부엉이는 밤에 활동합니다. 근데 부엉이 어린 새끼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나 부엉이 맞아? 너 부엉이 맞지? 했더니 어린 새끼가 그러더래요. 내가 부엉인데 왜 밤만 되면 졸립지? 계속 질문만 하는 것이에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린 새끼 오리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엄마, 나 오리 맞아? 맞아, 너 오리야. 근데 왜 자꾸만 추우면 나는 닭살이 돋고 있지? 오리인데 왜 닭살이지? 이상하다. 계속해서 정체성이 의심되어지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교회 출입하는 것에 익숙한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단 사이비들은요, 인간 교주거든요. 가짜 예수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분들은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건 내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인간 교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활동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과 달리 넉넉히 그 사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늘 동일합니다. 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가 내 눈에 보여야 내가 믿죠. 나 보이면 믿을게요. 나 보이면 진짜 믿을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상인간을 믿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휴대폰이나 신문을 보면서 와, 진짜 사람하고 똑같네 보면서 믿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가상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든 문화와 사회의 뒷배경이 어둡게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몇 대째 믿는 가정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드디어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 내보내지 않을게요 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점점 내 삶에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준 것을 간증과 전도의 자료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제1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나 직분 계급장 내려놓고 오늘이 나의 예수님 영접하는 마지막 날인 양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오늘이 나의 제2의 생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복음성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12절,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 있으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2의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오른손을 꼭 이렇게 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먹 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여러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른손 쥐신 분들은 제가 대신에 영접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까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들어오소서. 좌정하소서. 다시는 예수님을 내쫓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손을 잠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힘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 시간, 공간. 이 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간입니다. 간. 간이라는 것은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이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인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쩌면 당연하게 특별한 의미 없이 예배드림의 자유에 전혀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새신자 등록하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2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신자였던 그분의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분은 왜 교회를 2개월밖에 못 나오세요? 하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 남편이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지독하게 싫어하고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승진 시험을 앞두고 2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서 회사 근처에서 방을 얻어서 집중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개월 동안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감격과 희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2개월 동안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2개월 후에 다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내가 시간을 내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다시 내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는 것,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나의 일상 삶 속에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제2교회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쉬다 잘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주먹을 쥐고 헌신하신 분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쁨과 주님과 동거하는 즐거움도 주시지만은 점점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가족과 교인과 사람들에게 전과 달리
많이 너그러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영접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너그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으면 그분을 영접한 증표를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자주 만나는 그 사회의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 중에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전과 달리 내 언행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요, 물러 터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그가 잘못했지만은 전과 달리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치과 의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치과 의사분들은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은 치아라고 하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치과 의사분이 환자가 와서 제 이빨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눈깔은 안 아프세요? 그럼 이게 너그럽지 않은 치과 의사예요. 환자도 다시는 그 치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아라는 것을 눈깔로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부드럽게 그를 진료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부드러움이 생길 수 있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 영접한 분들이 사는 것은 그 지상의 자그마한 낙원이 될 수 있는데, 부드러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지만 그때부터 장점도 보이기 때문에 내 언행과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예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에게 잘해준 것도 생각나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점점 내가 부드러워지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계속 불만과 저주를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짧게 기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도리어 축복하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 상대방 마음속에 야, 너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에 쌀을 담으면 쌀통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효용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